요한계시록에는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사대교회는 종말교회 모형으로 안타깝게도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로 나타나 있는가 하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오래 남아 지속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 도시는 알라셀이라 해서 하나님의 도시라는 그 이름의 뜻으로 터키 한 고을에 존재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장점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빌라델피아의 장점은 견실성에 있다 이렇게 말하겠는데, 견실성이란 믿음이 정말 듬직하고 믿음이 튼튼하고 맡겨일에 충성스럽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신분이나 어떤 지위나 재산, 세상적인 어떤 환경으로 보면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너무 연약한 그런 지역이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인내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말씀을 잘 지킨 교회로 칭찬을 받았고, 큰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 지킨다는 것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교회를 잘 지켜온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면 힘이 약한 사람들이었기에 아무런 배경도 없어. 그야말로 힘 있는 사람이 밟으면 밟혀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만 했습니다. 환란이 오면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란과 시련 중에도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잘 지켰던 그런 교회였어요. 주님을 등지거나 모른다 하지도 않았어요.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철저하게 무엇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바 은혜가 크고 많아서 사랑을 주신 그 주님께 정말 감사해서 몸과 마음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미 주신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는 사람들이었고, 이제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 주님께서 복을 비로 말씀하시를,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곧 천국 문이 그들 앞에 활짝 열려졌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세상에서는 약하고 보잘것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로부터 쏟아지고 정말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지고 새벽 이슬 같은 큰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임하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또 권면하죠. 지금까지 지켜온 그 좋은 믿음, 그 좋은 행위 굳게 지켜나가거라 라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핍박은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다가왔어요. igna티우스 서신에 보면 이들에게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박해와 많은 신앙의 방해를 받았고, 또한 이들은 많은 생활의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들에게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끼쳐주셔서 환난 날에 결코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잘 참어라, 끝까지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해 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신앙이란 끝까지 견디는 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뎌낼 때 주님은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기둥이란 단단한 것이어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있어서 기둥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 둘이 있었고, 초대교회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면 그좀 초대교회 큰 환난과 시련이 많았지만 게바와 야고보 같은 큰 기둥 같은 인물이 있어서 초대교회가 그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다 이기며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기둥이란 건물을 건축하는 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둥이에요. 잠시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성전이란 구약시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삶 자체가 성전 중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소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곳에 기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와야 인생이 풍요로워진 것이고 모든 갈증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다윗도 고백하기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것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시편 84편 10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지기로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인데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필라델피아 교회에 허락하셨다, 그런 이야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십자가에 피 흘려 그 피의 대가로 그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소중한 교회의 기둥을 삼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피로값을 사시는 우리 성실교회에 주님의 피값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다 기둥 같은 일꾼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저 성지순례 가보면 아덴이나 고린도 또는 로마, 이태리 같은 곳에 가면 지금도 건물이 다 무너져 없는데도 아직 기둥은 세워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처럼 기둥은 몇 천 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이 많더라니까요. 기둥이란 그 건물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은 최고로 좋은 것으로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고 제일 튼튼한 제목으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기둥이다, 그런 말이에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 성실해온 가족들의 여러분 전부 다 우리 자녀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지고, 여러분 모두가 교회 기둥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4편 12절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대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길러내면 하나님 반드시 기둥 같은 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딸들은 정말 구석구석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모퉁이 돌처럼 시대의 주인공들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바로 심어줘야 된다니까.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정말 모퉁이 돌처럼 건물의 모퉁이들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기둥 같은 일꾼은 교회 건물을 지키는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 민족을 세우는 일 같은 기둥 같은 일꾼들이 이 속에서, 아멘, 이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은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청지기 교육시키면서도 이거 참 1시간 거론했는데 먼저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 그렇다고 지금 눈 감고 죽지 말고 여기 눈 떠, 지금은 눈 뜨고 살아야 돼.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나무를 기둥으로 삼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일단은 기둥이 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죽어야만 정말 믿음으로 그 죽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대신, 우리가 대신 죽었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내가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해야만 진정으로 영원히 사는 축복과 함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대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모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혈기가 죽어져야 되고, 교만이 죽어져야 되고, 고집이 죽어져야 되고, 못된 육에 속한 모든 육성들이 다 죽어야만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지, 내 혈기, 내 교만함, 내 고집, 못된 욕심, 이런 것이 살아선 절대로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육의 속성 이것들이 나타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죽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모습을 보는데, 우리 모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 그 고집 좀 죽으세요. 그 교만 좀 죽으세요. 아멘.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기둥은 먼저 죽지 않으면 절대로 기둥이 안 돼요. 두 번째는 기둥은 잘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껍질도 벗겨내야 되고, 쓸만한 길로 잘라내야 되고, 대패로 밀어야 되고, 또한 칼로 깎아야 되고, 이것이 모두 다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되지만 정말 기둥 같은 일꾼이 되려면 훈련된 믿음과 훈련된 사랑과 훈련된 소망으로 철저하게 훈련된 봉사와 헌신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으로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된 그런 믿음, 훈련된 그런 충성과 헌신, 봉사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 열심만 가지고 막 열심히 한다고 덕이 안 되는 것이고 교회에 오히려 시험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다듬어지지 않고 내 고집, 내 혈기, 내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쌈박국질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잘 훈련된 성도일수록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옛 껍질이 다 벗겨지는 것이에요. 새로운 나로 주님 영광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경건의 운동은 다소 유익은 있다. 근데 정말로 경건의 운동, 신앙 안에서 경건의 훈련은 영원하고 장구하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 때문에 경건에 이런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일도 다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공부를 해도 훈련해야 되고 운동을 해도 그렇고 모두 다 훈련해야 거기에 걸맞는 일꾼이 되는데, 특별히 신앙, 주님의 안에서 경건한 것은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고 호된 훈련이 필요한 것이므로 여러분, 훈련을 마다하면 큰 그릇이 못되고 큰 기둥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다듬어지십시오. 말씀의 칼로 다듬어지고 성령의 불로 또 다듬어지고
예리하게 깎이고 깎여야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지고 걸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기둥은 있을 그곳에 꼭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위치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둥이라 해도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을 때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지, 그 자리 그 위치를 떠날 때는 쓸모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가 있을 자리가 있는 것이고, 장로님은 장로님 그 자리가 있는 것이고,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 그 자리가 있는 것이고, 교사는 교사의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교사도 있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자기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고 인내하고 견딜 때에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변 사람에 인정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묵묵히 자기 자리 잘 지킬 수 있는, 알아주지 않아도 보아주지 않아도 칭찬과 보상이 없어도 구속받은 그 은총이 고맙고 감사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십자가 지고 그 자리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졸다가 고개 흔들리지 말고 말씀 받고 아멘으로 흔들려야지, 졸다가 놀래서 고개 흔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멘. 기둥은 있을 곳에 있어야 돼. 여기도 다 기둥이 있어서 건물이 있는 건데, 이 기둥이 여기 앞에 딱 있어봐. 이거 있을 곳이야 없을 곳이야? 없어야 돼.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교회는 기둥이 양 가운데 있었어. 두 개가. 조그마한 50평 건물에 기둥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문은 또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 기둥 사이로 성도들이 오는가 그거 쳐다보면 내가 삐때기가 됐다니까. 되게 개척하는 목사님들 가만히 뒤에 걷는 거 봐봐. 다 삐때기가 됐어. 왜 그러는가 하면 교회 건축하면 딱 강대상을 중심으로 딱 제대로 문을 만드는데, 주로 상가 건물에 한쪽 구석에 문이 있는데 주로 세워둬서 하게 되면 다 삐때기가 됐다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축을 해서 그나마도 많이 돌아왔어. 평생 상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목사들은 아주 삐때기가 돼가지고 걷는 것도 이상해. 그렇다고 내 뒤 쳐다보지만 나도 이상하니까. 난 늙어서 이상한 거야 이제. 네 번째 기둥은 있을 곳에 꼭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제자리를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사람 말에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리고 이 소리 하면 흔들리고 천리 흔들리고 자꾸 흔들리면 절대로 온전한 기둥은 안 돼. 기둥은 집을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내 자신이 우리 집을 잘 지키려면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집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기둥된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 교회 중직된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 교사들이 자신들이 흔들리면 기관이 다 흔들려. 이 말하면 이 말 듣고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 말 듣고 흔들리고, 바람 불면 흔들리고, 비 오면 흔들리고, 다 흔들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도 흔들리지 말아야 남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흔든다는 것은 자신이 벌써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둥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핍박이 많고 수많은 제자들이 믿는 성도 다 순교를 당해도 게바 곧 베드로와 야곱이 기둥 같은 일꾼들로 견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로마에 큰 핍박이 있을 때 베드로가 도망을 가다가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새벽 늦게 도망가는데 주님이 나타나는 거야. 그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더니 주님이 내가 버리고 등지고 가는 그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간다. 그 말 듣고 충격받아서 안 됩니다.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로마로 핍박의 그 장소로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베드로가 내가 어찌 감히 내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라고 하며 순교를 당했잖아요. 아멘. 이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 좀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분 따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론 따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이리저리 치우치는 사람 기둥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정하고 우리 왜 기둥으로 나는 기둥으로 살겠다라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계속 요동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 1장 8절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아라. 치우치지 말아라. 여기저기 치우치다 보면 줏대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 되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앞에 리더가 될 수가 없다.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없다.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요동치는 이 세상 속의 믿음을 지키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사명 감당하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중기로 직분 감당하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기분 따라 흔들리지 말고 환경 따라 흔들리지 말고 아멘. 어제 주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기둥들이 다 되어져야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니까요. 아멘. 다섯 번째 기둥은 있을 곳에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되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아멘. 흔들리지는 않는데 비스듬히 있으면 이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스듬히 한 그런 건물 되겠죠. 삐딱하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삐딱한 나무는 아예 기둥으로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렸을 때 곧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멘. 어렸을 때부터 삐딱하게 자라면 절대 기둥 한번 쓰지를 않아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똑바로 가는 벳세메소로 가는 그 두 암소처럼 기둥으로 말하면 똑바로 자란 그 나무에만 기둥같이 쓰여지지 조석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나무는 울퉁불퉁 삐딱삐딱한 그런 나무는 아예 기둥으로 쓰지를 않는다니까요. 아예 어려서부터 바르게 자라도록 잘 훈련해야 되고 어떤 모든 비바람도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절대로 흔들리거나 구부러지지 말아야 되고 똑바로 서 있으면 바로 건물이 똑바로 서 있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바로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우리 교회가 이름 그대로 성실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피로 값을 주고 사신 몸된 교회가 주인 되신 그분이 오셔서 이제 됐다라고 인정하여 내가 새 예루살렘과 새 땅과 영원한 기업으로 하늘나라로 가자라 이사가자 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이해가 되시죠?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 내가 꼭 똑바로 서 있어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든지 마지막 심판주 이 땅에 오셔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까지 나는 똑바로 서 있겠다 다짐을 해야 된다니까. 특별히 요번에 피택 받고 임직하실 여러분 흔들릴 것 같으면 지금 빨리 빠져나가. 요동칠 것 같으면 지금 쓰러져 버려. 세워놓은 다음에 건물 다 세워준 다음에 집 흔들리면 어떡하겠어. 임직 받기 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다짐하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장로님도 아주 각서를 받지. 여기서
피 흘려 죽을 때까지 나는 있겠노라. 피 흘려 죽으면 내가 장례는 치러줄게. 아멘. 똑바로 서 있으십시오. 줏대 있는 신앙생활 해야지. 뼈대 있는 신앙생활 해야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마음이 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니 주의 은혜에 사슬되어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요동치 않도록 나를 꼭 주님의 십자가에 묶어주세요. 그 은혜, 그 사랑에 감동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 주세요. 기도하시고 임직받으라고. 아멘. 받아놓자마자 이제 됐구나, 더 이상 여자로서는 권사 외에 없대라고 그냥 막 들쑥날쑥 하지 말고, 넘어지려면 지금 아예 앞에 넘어져, 쓰러지려면 지금 아예 쓰러져. 쓰지 않게. 여섯 번째 기둥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있다고 기둥되는 게 아니에요. 대나무는 똑바로 자란 나무지만 속이 텅 비어서 기둥은 안 써요. 여러분, 기둥이 되면요, 큰 유익이 있는데 무엇이냐? 사탄이 넘보지 못한 유익이 있어. 큰 기둥 되면. 시험은 항상 약할 때 오는 거예요. 연약할 때 오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약할 때 효과가 나타날 때 있어. 동물들도 보면 자기가 강하면 누가 와서 건드질 못해. 심지어 피라미, 작은 붕어 새끼도 빠르면 큰 붕어가 잡아먹질 못해. 믿음으로 강하면 저 사람은 감히 손댈 수가 없어. 손대봤자 나만 손해야.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교회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지 의슬프게 갖다 찔려 죽게 생겼어 하고 손도 안 된다니까. 현찮으면 이것도 와서 찝쩍거리고 저것도 와서 찝쩍거리고, 다 찝쩍거리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데, 아예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다른 교회도 다 그래야 되겠지만 다른 교회 그런 중직들이 감히, 성실교회 장로님은 감히 손댈 수가 없어. 얼마나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지, 얼마나 말씀의 검으로 척척척 분별하는지 감히 손댔다가 찔러 죽게 생겼어. 이런 소문 나야 된다니까요. 아멘. 성실교회 권사님도 얼마나 영빨이 센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기니 우리가 감히 넘볼 수가 없어. 여러분, 나다네일이 주님께 인정받잖아요. 저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러분, 주님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단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성실교회는 손댈 수가 없어. 갖다 놓으리 시간 낭비야. 차라리 저 동네로 가자. 맨날 이 군데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이 하는 저들 가면은 저는 다 잡아먹을 수 있어. 성실교회는 얼마나 이름 그대로 성실해서 가봤자 시간 낭비야. 가지 말고 그들은 내버려둬. 손댔다가 그 불화살이 우리가 맞아 죽겠고, 성령의 방명에 우리가 맞아 죽게 생겼다. 성령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찔려 죽게 생겼다. 그건 손대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 기분 나빠? 대신 찔려 죽고 싶어? 성실교회 교인들은 정말 성실해서 손댈 수가 없어. 그 주변에 보면 실성한 사람들 많아. 그럼 그것만 잡아와. 어제 회의했대.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튼튼해야 돼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 아멘. 튼튼하게 속이 꽉
찬 교회. 아멘. 적은 능력, 적은 소수, 적은 무리들이지만 속이 꽉 차서 감히 손댈 수가 없어.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약하면 별게 다 와서 건드려. 약하면 이런 말 저런 말 모두 다 우리가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오만 가지 말이 다 들려. 이 사람이 이러면 나도 이러고, 저 사람이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되어지고. 그러나 기둥이 되어 강하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끌고 오는 거예요.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하는 거예요. 가족도 설득하여 데려오고, 남편도 아내도 데리고 오고, 친구도 데리고 오고,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둥이 튼튼할 때 되어지는 거야. 이주원 집사님 사랑해요. 오늘 친구 가정을 내 식구가 일부에 등록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친구를 보면 친구한테 키가 나보다 이거만큼 더 커. 까치발을 떠도 안 되겠어. 걷다 잘생겼지. 그래서 야, 이주원 집사가 피택 자격이 있네? 기대해. 11월 2일 날 취임시켜줄게. 피택자들 한번 다짐해보지. 이주원 집사 그렇게 했다고? 나도 질 수 없지. 나도 다 끌고 올 거야. 가족을 끌고든 친구를 끌고든 뭐 시댁을 끌고든 한번 다 끌고 와보지. 아멘. 기둥 같은 일꾼은 끌려가는 게 아니야. 끌고 오는 거야.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견고한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거야. 마지막 한 가지, 기둥이 되려면 서로 연결을 잘 해야 돼. 기관과 기관이, 성도가 성도가 서로 연결이 되어야만 건물이 되어지는 것이지, 나 혼자 잘한다고 나 혼자 똑똑하다고 우쭉 섰는 그 기둥은 절대로 건물이 될 수가 없어. 서로 잘 물고 땡기면서 연결이 잘 돼야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건물이 되어지는 것이. 성도 여러분, 기관과 연합하여, 성도와 연합하여, 하나님도 보실 때 성도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것이 바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연합하여 견고하게 세워가고, 미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진실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 모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둥되지 못하면 마귀가 자꾸 연봐요. 너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며 아직도 너는 기둥이 못 됐어? 울타리밖에 안 됐어?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신앙의 연조만큼 쑥쑥 자라가서 기둥이 다 되라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악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지 말고, 교회를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왜 그래?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왜 그래?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주님의 피 흘려 사셨는데, 교회 일꾼 삼아주셨는데, 그 중직자를 자꾸 비판하는 것은 주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잘 감싸주고 돌봐주어서 영적으로 함께 자라가야지. 내가 외톨이가 되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인 거예요.
똑똑한 척하고 뛰쳐나가고 똑똑한 척하고 분열하지만 나가봤자 밟힐 뿐이에요. 아무도 대우 안 해줘요. 여러분, 이 시간 다짐하십시오. 나는 우리 성실교회 기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정시키세요. 이렇게 교회 기둥이 되면 적은 능력 가지고도 능히 참고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든 관계가 하나님 관계보다 절대로 앞서면 안 돼요. 그럼 기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귀하게 쓰시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열린 문을 주신다니까요. 새 예루살렘의 기둥으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실교회 기둥 정도가 아니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거기에 기둥으로 쓰신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멸류관 빼앗기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고 튼튼한 기둥이 되어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기둥 노릇하는 성숙함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한 사람 쓰러지지 말고 다 기둥 같은 일꾼들, 정말 새 예루살렘의 기둥들이 다 되어서 그날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